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좀 성장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늘 지금까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내가 좀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라고 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형편에 그저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든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이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캐나다에 와서 이민자의 삶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잠시도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든든한 발걸음을 우리가 옮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좀 정말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어른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좀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참석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신약 완독하고 또 구약 완독하지 않습니까? 다 완독을 한 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후반기 됐으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10월 14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약 완독 40일 작전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기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 이런 기회가 생기면 자꾸 거기 참석하고 자꾸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꾸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사람을 좀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흐름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적인 지도력이 계속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스승,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그런 대학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학교에 가면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 좋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뿌듯함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요? 좋아요?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스승. 내 주변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이웃으로 내 가까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자꾸 어울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를 또 나를 부족한 나를 잘 이끌어 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저분들에게 내가 옆에 있는 이분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이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캐나다가 아니라 저 한국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분인데 한 50대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요리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전문은 냉면이에요. 근데 냉면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국물을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교인들에게 냉면을 한번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냉면을 아주 살얼음을 쫙 뜨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인이 많았는데 다 대접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여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슬슬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한테 저분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필요합니다. 다 이렇게 투자받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어떻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내 옆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과 믿음이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인도함을 받고 나 또한 사랑을 받고 손에 또 우리 마음으로 귀한 것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만 있다고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안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해서 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도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도 가끔씩 하는데요. 전해주는 분이 사랑 없이 전해주면 왠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사랑한다 한다 그랬지만 왠지 꺼름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잘 익어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힘과 은혜를 소유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들 잘 하고 계시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막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게 필요 없을 텐데 라면서도 제가 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러한 시대에,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죄송합니다. 사랑은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공격, 또 최대의 수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최대한 힘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매력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그래서 매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또한 기쁩니다. 믿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또한 갖지 못한 왠지 모르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너무 뚫어지긴 쳐다보지 마시고 슬쩍 한번 보세요. 야, 저분은 이렇게 매력이 넘칠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앙생활 매력 있게 하네. 자, 저분의 기도는 참 내가 탐나. 이러한 매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저분의 기도를 내가 탐내기를 원한다. 저분의 신앙의 매력 내가 갖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렇게 이러한 것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탐내고 세상이 탐내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름답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감정을 최대한 높이면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기쁘면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손을 올린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쿠바 가보셨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분 뭐 남미 쪽에 어떤 그런 특수의 민족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서 찬양하고 그럴 때 그냥 흔들고 뭐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한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번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찬양할 때는 또 때로 우리 박수도 치기도 하고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해보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문 집사님이 그냥 찬양 인도하면서 다 일어나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회 되면 또 한번 어른들이 좀 일어나서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문 집사님 이런 것을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문 집사님이 찬양 인도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정을 억압하지 말자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손잡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기가 막힌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오늘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큰 영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쑥쑥 자란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영적 선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쿠바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다녀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락한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켈비니즘이 아니지만 뭐냐면 나는 이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나? 이미 나는 천국 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꼭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락한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로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그런 분들 품고 계시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내 믿음이 좋을 때는요, 내 앉는 자리가 물론 정해져 있지만 거의 매주 똑같은 자리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가요. 내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모르게 이렇게 내 자리가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이 생명수와 이러한 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하면 내 한 주간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될 만나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그런 영적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매가리가 없는 것이죠. 매력이 넘쳐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성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헌신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믿음이,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게 뭘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열심히 신앙과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정 생활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특히 이단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십시오. 신천지니 무슨 뭐니 어디 뭐 잘못된 교회인데 잘못된 것에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잘못된 것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힘쓰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믿음의 매력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쓰시지 누구를 붙들어 쓰실까요? 저는 모르기는 해도 우리 교회 속한 분 여러분들은요, 어느 교회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교회 제가 목사님 만나거나 다른 교회 멀리 가다가 설교할 일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설교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 자랑합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십시오.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랴.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오늘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또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